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향기가 무엇일까요? 향기로운 냄새를 말합니다. 오늘 아마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그 향기를 묻히거나 뿌리거나 바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옆에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향수, 사람들이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그 향기는 그 종류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약 40만 개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향기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즐겨 맡은 향수의 향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향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 악취를 맡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때 기분이 좋고 만족감이 있고 또 남에게도 그 향기를 맡게 하려고 일부러라도 고급 향수의 향기를 바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 육체를 이롭게 하는 향기가 있어요. 때로는 산속에 들어가면 피톤치드라는 그런 사람에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편백나무 숲을 즐겨 찾죠. 산림욕이라고 합니다. 아주 목욕하듯 내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 세포 마디마디가 숨을 쉬면서 호흡할 때에 내 몸을 이롭게 하는 향기가 내 몸에 배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우리 육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향기가 있는 것처럼 또 한 가지, 그동안 우리가 어찌 보면 무관심한 향기가, 이 성경적인 향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에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수양을 단 위에 불사르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상하죠. 아니 제사드린 번제가 태워지는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번제의 제사를 일컬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신약 교회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그 냄새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향기가 나지 않나요? 아니, 그 샤넬 향수 말고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무한히 품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그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고, 오늘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향기로운 냄새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품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향기로. 그래서 설교단에서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맡게 되는 많은 향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기관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죠. 그 마음속에 벌써 보이지 않던 그 마음속에 담겨진 향기가, 그 입술의 향기가, 그 친절한 향기가 오늘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각 기관의 봉사를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또 찬양봉사위원회 손길을 통해서, 그 친절함을 통해서, 그 친절함의 그 웃는 미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분의 이 차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아직 예수를 몰랐을 때, 어떤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의 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바로 예수 믿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차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복음성가, 찬양이 들려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고맙다, 이렇게 차를 태워주고,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서 차를 태워주더라고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향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냄새는 막을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은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냄새는 어떻게 손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맡게 되는 겁니다. 싫어하는 그 냄새도 맡게 되는 거고, 좋아하는 냄새도 맡게 되는 거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삶에 우여곡절이 많죠.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안 될 수 있어요. 굉장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환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잘 이겨내고 주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지역 예배당에서도, 아니 몸이 여의치 않는 분은 가정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잘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향기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느 때 알았습니까? 출애굽할 때요? 그때만요? 아니요. 광야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 전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전쟁터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 이름, 여러분들이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장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승리합니다. 악한 원수가 떠나갑니다. 때로는 질병을 이겨냅니다. 삶의 고통의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냄새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 향기로운 그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냄새로 우리 안에서 품어져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적 환경을 보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로마가 그 황제가 보낸 장수가, 그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많은 포로들을 끌고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로마 시내에 보면은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여 이제 황제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그 개선문을 통과하며 들어온 그 장수는요, 그 로마에 있는 카피톨리누스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로마 시내에 입성하여 마침내 개선 장군, 그는 그 신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그 향 냄새가 로마 시내에 가득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길거리에 나와서 보지 않더라도 벌써 그 향불, 신전의 향 냄새가 로마 시내에 퍼지고 있을 때,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 전쟁터에 나갔던 내 남편이 돌아왔구나, 내 자식이 돌아왔구나,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냄새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바로 그 향불의 그 향냄새는, 로마 시내 진동하는 향냄새는 승리의 냄새였어요. 이기는 냄새였어요. 그 냄새는 바로 안심할 수 있는, 전쟁에 이겼으니 이젠 안심할 수 있는 평안의 냄새였어요.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게 생명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냄새가 로마 시내에 진동할 그때에 또 한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는 그 제단에 피어지는 그 향불, 그 향기는 죽음의 냄새였어요. 그런 저주요, 절망이요, 그들의 패배를 확증하는 냄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진동할 그때 그 제단에서 내려와 그 적군의 우두머리 장수를 또는 황제를 끌고 온 그 포로를 사형 집행하는 그 순간이 그 냄새가 진동할 때였어요. 한편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한편에서는 승리의 냄새가, 한편에서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오고 그 얼굴을 배울 때 개선문을 통과한 개선 장군이 그 황제를 아련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는 개선문을 지나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뇨? 우리의 가진 믿음이니라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들의 승리가 되고 교회의 승리가 되고 성도의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우린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린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린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승리한 거예요. 벌써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그 사람에게 벌써 당신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하면 여러분 그건 벌써 하나님의 승리가 벌써 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원수가 물러가는구나. 불신앙의 원수가 떠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또 한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그 냄새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죠. 선생님들과 함께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선교 보고 영상을 통해서 모두가 확인했죠. 바로 그 태국은 기독교 아주 불모지죠. 불교가 95%, 이슬람이 5%, 거의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초등학교 5곳을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5곳의 초등학교, 또 어느 곳은 이제 중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생들입니다. 그 초등학교에 가서 찬양, 율동,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감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 다녀온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할 때 태국어로 찬양을 2곡 부르게 되는데 학교마다 태국어로 찬양하는 그 자리에 듣는 학생들이 막 웃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눈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그때
그 찬양을 부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우리들이 드린 찬양이 무엇인데,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태국에 보냈을까?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알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이곳에 처음 들어보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태국어로 듣는 아이들이 다 알아듣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질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눈에서 눈물이 흘릴 만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짧은 찬양 속에 담아서 노래할 때 듣는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것을 목격한 친구들이 다 아주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곳에 있을 때는, 중고등부 예배할 때는 입을 잘 떼지도 않던 친구들이, 율동 따라하지도 않던 친구들이, 예배 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친구들이 고개를 들고 찬양하고 그걸 듣는 어린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아주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는 그들이 그 수련회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쟤 찬양할 때 입도 안 벌리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 애인데 제가 찬양을 해? 다들 신기해서 바라보고 중고등부 친구들의 수련회가 막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지는 그런 수련회로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마다 수련회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고기 타는 냄새만 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메시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수련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죠. 그리고 거기는 막 생명이 충만하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바로 내 말을 듣는 자, 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 무엇으로도 사망을 물러가게 할 수 없어요. 죽는 자를 살려낼 능력이 없어요. 이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그 수련회 우리 안습사람 한 분이 모두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려냅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살려냈어요. 엄청 감동적이죠. 왜?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냥 힘을 다해서 심폐소생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하죠. 사람의 육체의 목숨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육체도 소중한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살려낼 방법이 있습니까? 사망에서 건져낼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옥불에서 끄집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화재 사건,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죠. 7명이 화재 사고에서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조금만 빨리 그런 수단을,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나 안타까움이 있죠. 조금만 빨리 피했더라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그 간호사, 거기에 묵었던 간호사는 살아났더라고요. 왜? 배웠던 지식이 있었어요. 화장실로 가서 수도 샤워기를 틀고 그 들어오는 냄새, 맡아서는 안 될 냄새, 죽음의 냄새를 맡고 수건으로 그 틈새를 막고 그 들어가서 배운 대로 또 통화하면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샤워기 물을 트는 동안에 잠시 그 수막이 일산화탄소 독가스를, 그 독한 그 화재 현장의 그 가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자매는 살아났죠. 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살려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목숨도 이렇게 소중한데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살려내야 되고, 천하보다 귀한 내 가족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려낼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품어져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사람을, 그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 처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향기는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는 처음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곳에 드로아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 문이 열린 걸 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전도해도 그동안에 수십 년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한 향기가 내게서 나올 수 있을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불의한 장사꾼처럼 하지 않고, 그 말이 혼잡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불의한 장사꾼,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장사꾼,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 장사꾼, 탐욕이 가득한 그 장사꾼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복음을 이용한 자는 절대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불의한 일꾼들이 있죠. 불의한 복음을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오늘 교회 일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행할 때 거기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냄새, 탐욕의 냄새, 그런 악취가 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순전함으로 섞이지 않는, 그 당시에도 포도주에다 물을 타가지고 팔아먹는 불의한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순전함으로 섞이지 않는 오리지널,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믿음은 너무나 단순 명료합니다. 확실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말씀 들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 대로, 그분이 나의 생명,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그런 향기가 진짜 승리가 되고 그 향기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내 가족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내 이웃을 살려내는, 심폐소생하듯 살려내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내 믿음의 향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가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지옥불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우리 기도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게 하소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생명을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